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도 지났고 또 예수님의 고난도 다 지난 이 시점에 좀 경우에 맞지 않지만 T.S. 엘리오트의 19절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4월은 잔인한 달, April is cruelest month라고 하는 근대 현대 주지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 쓴 말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4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심각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예기치 않은 몇 가지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재판이 불의하다든지 합당치 않다든지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빌라도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 그리고 많은 주저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사도신경에 말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주저함을 받으셨지. 본디오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닌데, 어째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처형의 주범으로 등장하는지 빌라도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일정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되는데요. 체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46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재판을 이제 크게 말하면 3번을 받게 됩니다. 크게 말하면 3번입니다. 디테일하게 하면 숫자가 더 많지만 종교적인 재판을 한번 받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서, 두 번째는 이제 헤롯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사형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 3심제가 적용이 된 거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질문이었고요.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질 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헤롯은요, 예수님이 아무 답변도 안 하셨어요. 완전히 패싱을 한 느낌입니다. 헤롯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기적을 한번 좀 보여주기를 바랬고, 뭔가 이 신비로운 현상을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한번 관람하고 싶었는데, 헤롯의 그 기쁨을 예수님은 전혀 만족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3번이 등장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38절 하반절에 18장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럼 19장 4절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19장 6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3번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가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무죄 판결, 그 심증이죠. 판결을 정식으로 내린 건 아니지만 그 의견을 그 무리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 소리에 그만 함몰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신 상황부터 보게 되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쓰러져요. 그냥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그건 쓰러져서 나동그라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또 이제 나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18장 8절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아까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최후에 이제 만찬하면서 막 발도 씻겨주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죽는데도 따라가겠다 그러놓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즉 제자들 11명이죠. 유다는 저쪽에 있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폼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고 아니 우리 선생님을 왜 잡아가느냐고 말이야. 비록 숫자는 적지만 11명 대 수십 명, 수백 명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이 몽치 들고 온 이 사람들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방어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용기는 참으로 가상하지만 좀 자중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도 제자들의 그 충성스러움이 참 보기 좋고 제자들 역시 스승님 앞에서 정당한 그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예수님 보니까 벌써 꽁무니를 뺄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거죠. 왜 두목이 있잖아요. 나는 잡아가고 우리 저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에요. 나를 잡아가고 나를 찾거든 나만 잡아가라. 여기 있는 얘들은 그냥 제자라고 따라다닌 죄밖에 없으니까 냅두라. 흔히 보면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문제는 이 말을 할 당시 예수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어때요? 기분은 안 좋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만 따라갔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베드로 옆에 한 제자가 있었어요. 또 다른 제자 하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그러니까 두 명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제자가 누구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그러면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 중에서 가야바와 알았던 제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말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라는 표현이 12사도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은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는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제자를 말하는 건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나중에 뭐와 관련이 있냐면 베드로의 소극적인 태도와 제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안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고 재판받고 하는데 왜 한마디도 변호를 안 해줬냐 이거죠. 안다면서. 대제사장님, 이분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잡아가지고 족치지 마시고 라고 예수님 입장에서 변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보면 닭이 2번 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보냐면 그 귀자른 사람의 친척까지 베드로를 지목할 정도로 옴싹달싹 못하게 베드로가 지목을 당할 때 베드로는 끝끝내 부인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보게 될 텐데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신학의,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그 전체를 디파인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기초예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대답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기관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내가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덧붙였다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그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자신의 왕되심, 그분의 나라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시고 붙잡혀 가는데 가장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억울하고 예수님의 이 잘못된 재판을 보고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죠. 없었죠. 아무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나 베드로요. 나 이분 3년 동안 따라봤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 남자만 5천 명씩 그 떡 만들어 주고 저 사람들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엄청나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이분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냐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와 11 제자는 그런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대세가 이미 기울었죠. 거기 앞에 내가 말만 뻥끗했다가는 돌 맞아가 죽을 입장이니까 겁이 나서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해야 될 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도 침묵을 지켰고 또 예수님을 은근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은휘하더니라고 해요. 은휘, 한문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제공해 줬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러지 말고 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분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고 예수님 입장에 서야 될 사람들은 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됐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이거든요. 이 4명은 뭐 한근은 없어요. 뭐 피켓 들고 뭐 플랜카드 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무언의 침묵 시위를 했다. 별로 뭐 여론을 돌리기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힘이 되어 주었던 4명의 여인들이었다. 무척 소극적이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지자들보다는 훌륭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저 사람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어젯밤에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했고 아주 안 좋았다. 남편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살려줄 것을 청했던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죄가 없다는 말을 3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난 군중 앞에 죄를 찾지 못했노라. 죄를 찾지 못했노라. 이거 3번이나 말한다는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 나오기까지 버텼던 거예요. 빌라도는. 전 여기서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족은 누구냐면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핏줄을 나는 안나스도 가야바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예수님의 핏줄이었어요.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외국인 점령군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족은 죽이려고 하고 외국인인 점령군, 이 당시 점령군은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총독부가 통치한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로마의 잔혹한 정치를 펴는 이 빌라도 총독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세상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만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난을 갔죠. 일제시대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와서 교회를 불을 찔렀을 때 일본 군인들이 구출해 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산당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일본군은 좀 욕을 하자면 쪽발이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불 지르는 거를 쪽발이 군대가 구해줬다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하고 유대인이 전쟁을 했어요. 그럼 유대인하고 로마 군인하고 전쟁을 하면 크리스찬은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당연히 유대인 편에 서야 되죠.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기독교인을 학살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로마 편이라고.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잖아요.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반역자로 취급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동족 유대인 편에 서서 같이 반란을 일으킬까요? 로마 편에 서가지고 동족 유대인 점령 토벌 작전에 함께 할까요? 역사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설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로 한번 바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설 곳이 없어진다. 나라에게도 미움을 받고 동족에게도 미움을 받고 외국인에게는 말할 것도 미움을 받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느냐는 거죠. 저는 가파도기아를 안 가봤는데요. 가파도기아에 가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굴 속에 가 살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했다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톱으로 켜임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까지 핍박을 받고 이곳에서도 버림받고 저곳에서도 버림받았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도 발을 붙이지 못했던 떠돌이 크리스천의 운명을 직접 겪었던 카파도기아 크리스천들이 지금 가면 그 현장이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너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차라리 저는 내 나라는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 거야. 그러면 더 구도가 간단해져요. 간단히 편히 성립이 됩니다. 12사도 전부 창 들고 와야 돼요. 다 전멸하더라도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 전쟁을 해가지고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리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을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올람이에요. 올람, 하올람, 그죠?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하올람, 히브리 단어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람어가 되면 올마가 돼요. 올람이 올마로 된단 말입니다. 이 올마라는 뜻은 세상, 우리 영어로 표현한 월드라는 뜻도 있지만 age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age, 이 시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this age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대가 있고 this age가 있고 coming age가 있는다는 거죠. 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이 오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 이 인류의 역사, 이 시대가 하나가 있고 이 역사가 끝나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왕이냐고 물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답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노라고 말하는 줄 알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3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왕 맞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왕국,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은 진리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바운더리가 영국, 미국, 중국과 같이 지오그래피컬 바운더리가 아니라 지리학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 왕국이 아니라 진리가 곧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백성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내 나라의 백성이고 그이가 바로 나의 나라다. 근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Quod est veritas라고 하는 라틴어를 말하죠. 유명한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답변을 듣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이 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여러분 보십시오. this 올마, 이 세상, 이 시대, 이 시대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잘 보세요. this 올마, 이 시대,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그리고 오늘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이 시대를 예수님이 바라본 관점은 썩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부활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우리 몸은 썩은 몸이에요. 썩어가는 몸이에요. 썩을 끄고 썩어가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썩은 몸이에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믿음을 심으면 나중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거든요. 이게 부활에 관한 가르침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몸만 썩었을까요? 피조물 전체가 썩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신음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신음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부활 때까지 피조물은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썩어감의 종로로 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한쪽만 보는 게 아니냐. 찬송가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세상이 썩었다고 말할까? 여러분, 썩었기 때문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는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예수의 제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어디에 정의가 발견됩니까? 예수님 자신 빼놓고. 마음속에 가졌던 그 동정심 인정할 수 있어요. 여인들에게.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서 정의로운 의향은 발견할 수 있어요. 실현했습니까? 정의를? 실현되지 않은 정의, 말하지 않은 unspoken justice, it's not justice. 비겁한 정의요. 다 썩었다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판을 두고 볼 때 전부 썩었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연의 세계도 썩었고 인간의 사회도 썩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와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재판과 예수님의 처형에서 오직 한 곳에만 정의와 진리가 발견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에게는 정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와 정의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저 저스티스, 저 정의, 저 진리, 저 truth, 저게 뭐냐면 이 세상의 본질을 저는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섬찟할 정도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세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로구나.
여러분, 인간의 사회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한 기관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그죠? 그래서 종자를 이 마루 종자를 쓰잖아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이 종자는. 그리고 교, 가르칠 교, 그리고 종교 그러잖아요. 최고의 가르침을 가지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조폭들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여자들 이렇게 인신매매 가지고 사창가에 팔아먹는 그 예루살렘 파. 또 예수님 시대에 뭐 마약 밀매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우리 예수가 너무 긁어친다, 좀 죽여 없애자.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 있잖아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정말 하이스트 클래스, 최고의 수준 높은 학문을 가진 이 제사장들, 최고의 상류층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진리를 짓밟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나이트클럽 사장들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뭐 조폭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진리의 최고의 적은 누구냐면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적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살해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권력자는 권력을 사랑합니다. 국가와 민족 사랑 안 합니다. 기업가는 사원들과 노동자를 사랑 안 합니다. 이윤을 사랑합니다. 종교인들은 그 종교단체의 성장을 사랑합니다.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국가, 민족, 추상 명사입니다. 단 10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다 썩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신가요? 자신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믿고 대통령도 못 믿고 다 못 믿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100% 믿을 수 있으세요? 있나요? 어쩌면 가장 나에 대한 배신자는 나 자신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진짜 진리고 그분만이 진짜 정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고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에 약간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면 염세주의로 그냥 살아야 하나? 케세라세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케세라세라, 이 노래 가사예요. 원래 케세라세라가 헛되고 헛되다는 뜻이에요. 케세라세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무슨 꿈이 있냐? 부어라 마시라,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요, 드러난 사실은 참 세상이 한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크게 바뀌어야 될 세상이다.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혁, 혁명, 개혁 이런 단어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이게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싹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야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될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이렇게만 하고 나면 너무 좀 허망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아까 예수님 말한 this 올마, this world. 이 시대에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히틀러가 나쁜 거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가장 대적했던, 히틀러가 싸웠던 히틀러의 적이 있었어요. 히틀러의 적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냥 잡아 죽였죠. 히틀러가 가장 적으로 삼았던 게 공산당이었어요. 히틀러하고 공산당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은 히틀러가 나쁩니까? 공산당이 나쁩니까? 공산당은 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히틀러가 싸우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틀러 편에 서서 공산당하고 싸워야 됩니까? 공산당하고 힘을 합쳐서 히틀러를 무찔러야 됩니까? 이런 건 정말 우리 교학실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닐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버림받고, 공산당하기는 히틀러 취급받고, 히틀러한테는 공산당 취급받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뺨 맞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오해받음. 너무나도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나를 캐러고라이즈 할 때, 변명하려지도 않고 나를 그쪽으로 진영으로 몰아내서 나를 죽일 때, 죽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취급받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1700명의) 독일 목사님들이 고백교에 서명을 했죠. 히틀러에게 저항한다. 그 1700명이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서명한 거예요.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도 2,000명 이상의 평신도들이 감옥에 갔고 목사님들도 순교를 당했죠. 의인들은 살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다. 우리나라 영적인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이태리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쪽에도 뺨을 맞고 이쪽에도 뺨을 맞는다는 거죠. 이쪽에도 붙잡혀 죽고 이쪽에도 붙잡혀 죽는다는 거죠. 이쪽에도 배신자 취급받고 이쪽에도 배신자 취급받는다는 거죠. 왜? 너 회색 분자구만. 하늘나라를 걸어놓고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 붙는 거 아니야.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곤경, 예수의 제자가 겪어야 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성령의 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를 변명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기로 연구하지 말라. 성령이 내 입에 말을 줄 거다.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민족 진영에게서는 친일파로 취급받았어요. 왜? 민족주의자들에게는 교회들이 친일파로 취급받았어요. 일본 사람한테는 교회가 뭐로 받았냐? 독립운동의 기지로 취급받았어요. 북한 공산당에게서는 미제의 앞잡이로 취급받았어요. 차라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죽이면 나는 그냥 기쁘게 죽을 수 있겠어.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죽이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닌데 그걸 갖다 붙여놓고 죽이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길이고 운명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멋있고 쿨하고 이곳에도 인정받고 저곳에도 인정받고 그렇게 받으려면 예수 못 믿습니다. 거꾸로 여기도 미움받고 여기도 미움받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는 길이에요. 베드로는, 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비급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피아 식별, 적과 아군의 구별이 간단했던 그 구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정체성에 일대 혼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로마 총독이 예수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주저주저 해대고 자기 피를 나눈 동족은 죽이려고 그러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저 베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성령을 받고 훌륭한 티처들의 강의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바는 우리는 나그네구나, 우리는 이방인이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는 그들은 오히려 담대했죠. 로마에 가도 로마에 함몰되지 않았죠. 어디를 가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라는 걸 주장할 수 있었죠.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위대한 정체성이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컴프로마이즈되고 로마가 국교로 확정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쉽게 동의하는 순간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그만 죽어버렸던 거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미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지금 미국이 연방법원에서 합법화시킨 그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가 우간다에서 왔어요. 걔네가 말했어요. 그 전 대통령이 우간다 가가지고 당신 나라에 동성애를 인정하면 원조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이 우리 원조 필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와라고 그랬다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린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아냐고.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God is not homosexual. 저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말? 동성애는 성경에 죄로 돼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God is not homosexual. 하나님이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하고 이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자였으면 아담하고 스티브를 만들었겠지. 그 둘이 잘 살아보라고. 동성애를 해도 애가 생기도록 만들겠지. 스티브 뱃속에는 막 애가 꿀룩꿀룩 자라가지고 뭐 어디로 나올지 모르지만 또 나오도록 아니라는 거예요. God is not homosexual. 하나님은 동성애자가 아니다. 이야, 난 정말 그 우간다 택시 드라이버한테 배웠습니다. 송희도 옆에 들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자가 아니야.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로 삼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급속하게 교회가 권력화되고 타락화되어서 성직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어서 더 타락하게 된 것이 지난 1000년 넘은 로마 가톨릭의 그 썩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고난받았을 때 사도들은 순수했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치 그런 역사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눈물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목회자의 그런 사역의 길, 그때의 역사는 순수했지만 권력화되고 대형화되고 뭔가 힘을 가지게 되고 물질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권력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 표가 되고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주고 정치인들이 거기 와서 한마디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선거 전략의 하나로 삼아야만 되는 그런 이렇게 썩어버리고 타협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지금 오늘날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진리가 실종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옹호하고 박수치고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서는 데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디스올마,
이 에이지에 없습니다. 재림하셔야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레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암울한 시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방의 왕인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고레스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를 아노라. 너는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는 붙여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이겠다. 너가 가는 곳에 성문을 깨뜨리고 성의 빗장을 풀겠다. 고레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암울하고 썩은 세상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썩었어요. 이 썩은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받은 그분의 서번트는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있었고요. 엘리사도 있었고요.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갈 거지만 그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에 성령의 불을 들고 나타난 선지자와 사도와 하나님의 일꾼들, 비단 종교 지도자만 아니라 일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바람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바람처럼 쓰신다. 그 뜻을 저는 어떻게 묵상했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이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그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그는 그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자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종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위해서 바람처럼 쓰임받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질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자식에게 물려 세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때부터는 타락과 썩음밖에 없는데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에 쓰여지면 좋겠고요. 또 내가 직접 쓰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그 바람, 성령의 바람, 어디에서 어떻게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그게 동참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중보하고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될 때 주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썩었다. 믿을 사람 없다. 어떤 정치인도 믿지 마라. 이렇게만 가게 되면 염세주의로 생이 끝나지만 이 암울한 세상은 비록 썩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콜링을 받고 어떤 일과 어떤 사명을 위해서는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 장면, 죽음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인류의 구원이 있죠. 그 사건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인류의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소극적인 제자들의 태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비록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침묵 시위하듯이 따라간 4명의 여인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 입장에 변화하지 않았던 수많은 질병 치유된 사람들과 그 나병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냐는 거죠. 이런 일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진실이요, 예수님만이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